오늘 말씀 제목을 악할수록 성공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잠깐 뉴스를 봤는데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의 직기를 부수고 경찰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86명이 체포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법치주의인 이 대한민국에 이 법치가 사라진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거운 아침이었습니다. 차라리 주일 아침에는 이런 뉴스를 안 보는 것이 설교자인 저의 마음을 지키기에는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을 좀 다스리기 쉽지 않겠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좀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모든 잡념을 떨쳐버리고 이곳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제가 설교 준비한 대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섬기는 신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빌다가 성이 안 차면 또 부처님께 빌기도 하고, 그래도 성이 안 차면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어느 신을 섬기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신의 부와 힘과 명예에 도움이 되고 누가 더 나에게 복을 주느냐,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섬기는 신도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은 그런 악인들이 더 많이 복을 받고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란 거죠.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복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더 악하고 더 독할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세상입니다. 그럼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도 좋지만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복만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처럼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은 불의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란 것이죠.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악한 자들이 더욱 성공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보니까 악한 자들이 더 번창하는 것 같아서 무척이나 힘들어합니다. 이 세상은 공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돌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인 이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세상의 모든 법보다 상위법입니다. 세상 그 어떤 도덕법보다도 더 정결함을 요구하고 더 정직함을 요구하고, 세상의 법은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 있지만 율법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심령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법보다 상위법입니다. 또한 이 율법은 이웃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의 차이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생명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 사회의 상황은 율법이 없는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사회 정의가 실종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 민족이 이방인들과 같은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회도 악인이 더 흥하고 의인이 박해받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에 마음이 심란한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하여 지민이다. 아멘.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우리 주님이 잠잠하시고 억울하고 분하다고 외쳐도 잠잠하시니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라고 합니다. 또 3절에는 하나님,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온갖 제약이 판을 칩니다. 겁탈과 강포와 다툼과 분쟁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이런 모습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율법은 온데간데 없고 악인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의인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맞습니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더욱 악을 행하면서 남의 것을 탈취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물었더니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기다리던 음성, 응답을 지금 하박국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응답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흥분됩니까? 그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답변이지만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대의 불의한 자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 바로 이 바벨론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는 능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이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입니다. 그럼 바벨론은 극악무도하기로 소문난 민족입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무자비하여서 여자나 아이나 상황을 봐주지 않습니다. 잔인하기로 소문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최강자로 감히 대적할 만한 민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벨론의 특징이 바로 14절에서 17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바벨론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물고기와 벌레 취급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 하박국은 바벨론을 낚시와 그물과 투망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유대를
그물에 잡힌 물고기로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를 잡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숨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자기들의 무기와 힘을 신으로 삼고 자기의 주먹을 믿고 사는 그런 교만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그물에 저사하고 투망 앞에 분양한다. 이거는 자기의 힘을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민족을 자신보다 못한 민족으로 보면서 자신보다 못한 민족은 세상에서 사라져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한번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킵니다.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다라고 하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유대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독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유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바벨론보다는 훨씬 나은 민족이거든요. 바벨론보다는 의롭고 바벨론보다는 정결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의 악을 심판하시면서 더 악독한 그런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 속에서는 더 강력해지고 더 성공하고 더 힘을 가지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긴밀히 섭리하는 세상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악하면 악할수록 더 많은 권력을 잡고 악하면 악할수록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악하면 악할수록 더 강력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박국 시대뿐만 아니라 유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이 독립투사들 후손들보다 친일파들이 세상의 기득권을 잡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밟고 서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요, 성직자들이나 할 일이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독해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실제로 이 세상은 독한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입니다.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만 당합니다. 제 아들이 축구를 하는데요, 감독이 얘기합니다. 애가 너무 착하다고. 운동을 하면 뭐 도끼가 있고 좀 못되고 뭐 이런 게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애가 너무 착하대요. 그래서 둘러서 말하는 것 같아요. 애가 너무 착합니다. 그걸로 뒤에 말은 안 하는데 세상은 독한 사람, 이래 악착같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원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또 성공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악할수록 성공하고 악할수록 더 잘 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요? 우리는 이 하박국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예, 아멘. 이런 하박국의 문제 해결 방법은 바로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박국은 유대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독한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를 더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계속 물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파수꾼의 성루에서 기다렸습니다. 성루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다라는 말은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내가 이 성루를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의 시위이기도 하고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아니할 때에 하박국처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뢰고 그냥 가버리는 것, 일어나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고 아뢰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들어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들어야 되죠.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박국과 비슷한 문제로 인해 고민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시편 73편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54쪽에 시편 73편 한 장 전체를 한번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이 아삽은 구약성경 854쪽입니다. 이 아삽은 레위 지파로서 성전 성가대원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삽도 하박국과 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아삽은 하나님으로부터 악할수록 성공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각 구절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73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아삽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보니까 실족할 뻔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믿음을 잃어버릴 뻔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그들을 향한 너무 부러움과 그들의 형통함이 너무 질투가 나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요. 평안하게 죽습니다. 또 죽을 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여전히 강건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이 악인들에게는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그래서 이들은 더욱 교만해지고 더욱 강포해집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은 더욱 부해지고 그것도 자기들의 소원보다 더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8절에 이에 그들은 우리를 능욕하고 우리에게 악하게 말하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거만하게 말합니다.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면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불어납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헛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지금 이 아삽의 탄식이죠. 조금만 나를 속이고 조금만 타협하면 편안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이 세상 속에서는 참 어리석고 헛되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니까 종일 재난을 당하고 매일 징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과 유혹이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16절에 이런 세상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심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할수록 성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더욱 마음을 닫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더욱 독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칭찬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아삽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이 아삽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바보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악하고 독할수록 성공하는 세상에서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 때에 세상은 바보라고 합니다. 세상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이용하여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삽도 하박국처럼 악할수록 성공하는 세상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그런 내면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하박국과 아삽은 여러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리고 이 동일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까요? 감사하게도 하박국과 아삽은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삽의 문제 해결법은 73편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악인은 반드시 미끄러질 것이고 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19절에 악인은 갑자기 한순간에 황폐케 되고 전멸케 될 것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의 흥함은 꿈꾸는 것과 같이 금방 깰 것이다 하는 거죠. 잠을 깬 이후에는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주님이 악인의 흥함을 멸시하게 될 날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악한 자의 흥함과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하였던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찔린다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얘기합니다. 22절에 내가 참 무지했었고 우미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짐승과 같은 생각을 했다고 탄식합니다. 23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늘 나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삽이 깨달은 아주 귀중한 진리가 25절, 26절, 28절에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하늘과 땅에 주님 외에는 내가 사모할 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존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외에는 다른 사모할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26절에 내 육적인 삶은 세상 속에서 약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주님으로 인해서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아삽이 깨달은 아주 존경 진리가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 아멘. 아삽은요, 가장 큰 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부와 힘이라고 하지만 아삽이 깨달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과 함께한 이 일들을 내가 전파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가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려워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에 그때 이 나라 이런 백성들은 세상에 소망 둘 곳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국가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국가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호해줄 대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했었죠. 그때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다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양심에 걸리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을 일본에게 넘겨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어지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근대화한다는 명목으로 도로와 철도와 같은 현대시설을 건립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러한 시설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1300만이라는 빚을 조선에 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일본에 완전히 예속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최대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4년 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원산 대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 그 사이에 우리 와천교회도 이제 시작된 것이죠. 즉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 갔을 때에, 이 땅에 전혀 소망이 없을 때에, 그때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작금의 현실을 보면 탄식하고 슬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 공수처 앞에서 분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처럼 분신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더 이상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정광훈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이들을 제재시키면서 하는 말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죽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다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알려줄 테니까 기다려라. 자제하라. 이렇게 자제를 시킨답니다. 뭐 설마 때가 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죽으라고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리스도인들도 이 나라의 상황을 보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얘기하겠어요. 다 믿는 사람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럼 어제 전국적으로 많은 시위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세이브 코리아라는 집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각 도시의 중요 거점에서 예배를 드리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보이지 않는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 하박국과 아삽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동성로에서도 이 세이브 코리아 했거든요. 비록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내 성이 안 찰 수 있습니다. 내 성질대로라면 분신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황을 뒤집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 내 성질대로 해서 일이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내 성질대로 했을 때에 뒤돌아보면 대부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좀 더 참을 걸.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그때는 내가 참 어리석었다. 참 어렸었다. 이렇게 하면서 후회를 한다는 거죠. 이에 더욱 예배 자리에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면서 묻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주어지는 현실과 상황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악할수록 성공하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처럼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란 겁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안 보이는 것 같을 때에,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껴두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주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만세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세상에 악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결코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악할수록 성공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세상 속에서 소망을 둘 곳이 없을 때에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에게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만 나아가고 주님께만 기대를 소망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